로마서 9장 10절로 10장 17절 같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게 보통 제 로마서를 증거할 때 너무 논리적이고 그리고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게 되면 왜 인용을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려면은 원래 인용한 그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따라오면서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이 해야 할래, 이쪽이 해야 할래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포커스를 지금 인용을 받은 그 성경이 아니고 인용한 쪽에 맞추시면 돼요. 그렇게 들으시면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9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은 10장의 말씀이 이제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면 하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깨워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아요. 그걸 여러분 다 듣고 나면 왜 이렇게 폭넓게 말씀하시는지가 이해가 돼요. 나중에
근데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전파할 수가 없어요. 시간 짧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주의 종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그리고 그 듣는 자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알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난 다음에 그 믿는 자는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지금 여러분이 고장이 났어요? 듣는데 고장이 났나요? 어딘가는 지금 뭐가 지금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 지금 막히니까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힌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돌파해서 나가느냐? 그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걸 각 다루고 있거든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의심하시고 그때 보지 마시고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말씀 그 말씀이 곧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꼭 믿어져야만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빼놓는다 그러면 안 믿는 거랑 똑같아. 응?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 드리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심도 있게 전해드리는 건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먼저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의로움을 추구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로움을 최종적으로 획득하였으니 곧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이요 의로움의 율법을 뒤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도달하지 아니했으니 무엇 때문이냐? 믿음에서부터가 아니기 때문이고 도리어 행위로부터이기 때문이라.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은 자들인 이방인들은 의로움을 최종적으로 획득했다. 아니 왜 그러지? 도대체 의로움을 따라가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의로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믿음에서부터가 아니고 행위서부터 때문에 못 얻었다. 이것도 역설적이죠. 의를 따라갔는데 못 얻었어요. 자, 그것은 이방인들의 의로움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해서 획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조돼야 돼요, 여기는요. 믿음이 아닌 어떤 것도 신앙으로 취급받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와 반대로 의로움을 뒤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도달하지 아니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에서부터가 아니고 행위에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의로움의 법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의로움의 율법이 다 이루어져야만 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한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리와 행위로부터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질 돌이 있는 넘어질 수 있는 돌에 부딪혀 버린 것입니다. 그 돌이 와서 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돌에 부딪힌 게 아니라 돌이 부딪힌 거예요. 이사야 8장 14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그냥 32절 하반절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사야 8장 14절에 거기서 중반절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누가 된다는 말을 안 썼죠 지금에게. 누가 그렇게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그 누가 된다는 거죠. 지금도 누가 된다는 말을 안 써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하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 집에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여기에 누가 걸려 넘어진다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거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집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두 집은 인간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진실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위에 의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어버렸고 왜? 여러분 올바로 못 걸어가는 그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잖아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게 그들이 그렇게 부딪혀 온 거예요. 이것을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딪히신 것이죠. 하나님께 와서 부딪힌 자들은 불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부딪혀요? 그리스도에게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신 거예요. 걸림돌이 되시고.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고 지나가려고 패스해서 지나간 사람들은 마치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데 그냥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간 자들. 절도요 강도잖아요. 절대로 성경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기록해 놨으니까.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다 포장을 하는 거야. 내가 믿는 것처럼.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를 부딪혀버리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 근데 이것을 몰라요. 신약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힌 돌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아들 왕의 심을 가지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라는 이름을 오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안 믿었죠? 그 패스, 응? 지나갔어요? 괜찮은 것처럼 했어요?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응?
부딪힐 돌이 그냥 와서 쳐버린 거예요. 뜨인 돌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뜨인 돌은 이제 과거의 성경이에요. 지금은 손대지 않은 돌.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들었던 신상이 다 부서지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한번 부딪혀야 여러분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약속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들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오셔서 여러분 다 깨트리시고 여러분 엎드리게 하시면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약속 다 받고 은혜까지 들어가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딪히면 깨지는 거죠. 약속이 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내용 약속이 이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자처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율법을 따른 거예요. 그 율법은 의로움의 율법입니다. 그냥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을 따라간 자들은 뒤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다. 율법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율법이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율법과 헌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되면은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의가 와요. 근데 사람은 못하죠? 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떠나서 말씀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못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율법을 준 모세를 더 추앙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행위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율법에 도달하려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율법에 도달하는 것이었어요.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신앙은 행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부딪힌 것입니다. 문제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었죠. 부딪혔잖아요. 그들이 와서 죽이려고 마치 사탄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발뒤꿈치를 문다고 하는 뱀의 그 역사처럼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는 그 부딪힐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3절을 보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부분에서 걸려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28장 16절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뭐를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내가 곧 주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었고 기초로 삼았다.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그것을 믿는 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행위로 출발한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처럼 마치
거짓된 신앙,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서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바위,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과 바위를 둔 곳이 어디라고요? 시온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9편 1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되면 영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마음으로도 안 들어가면 이건 뭔 의미가 있어요? 자, 시편 9편 11절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분명히 시온에 계신 여호와죠. 그분이 시온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름을 두신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에 있는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둘 곳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시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 자리. 피가 뿌려지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신다고 모세에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 시온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그 시온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믿음으로 이 돌과 바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그러면 시온에 두셨던 그 거룩한 시험한 돌, 기초돌이죠. 견고한 기초돌, 그 누구라고요? 그분이 왕이라고요. 그 왕이 그리스도예요. 바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시온에 세워진 왕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행위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다 깨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구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 있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내던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저주를 받는다 해도 나는 원한다. 그들을 원한다. 라고 그 민족을 사랑했던 그 말씀. 그들이 누구냐? 그 뒤로 닦아보니까 4절에는 9장 4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고백했죠. 10장 1절에 와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가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것은 바울의 소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해서 또 그리스도까지 다 보내신 그런 민족인데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게 핏줄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대한민국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방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 선택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구원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을 믿고 들어온 자들은 선택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울이 자기 민족을 소개할 때에 로마서 9장 44절에 보면 양자 삼기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양자 삼기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먼저 복을 받은 건 맞아요. 그리스도 오신 것도 맞아요. 조상들이 있었던 것도 맞고 약속도 맞고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11장까지 가야지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효되지 않는다는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보시죠. 내가 증언하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증언한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 뭘 따랐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원어에서 이 올바른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건 지식이나 인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물론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명확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서 올바른 지식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명확한 지식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명확한 지식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명확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중시 여겼습니다. 비켜났죠? 이미 비켜났습니다. 유전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생리학적인 단어예요.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전해진다. 전해지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 유전으로 번역된 것이 이제 파라도시스라는 단어, 그리스어로. 그런데 그 파라도미라에서 왔는데 그건 건네준다,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두로 전승을 했다는 거죠. 신약에 인용된 유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지금은 전통이란 말을 바꿔놨어요. 근데 유전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일형,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원전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여진 율법, 성경은 쓰여진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구두로 전송된 설명적인 부가적인 율법이라고 해서 구승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승율법. 근데 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글로 쓰여진 율법이 있죠? 그 다음에 말로 전화된 율법이 있죠? 그건 율법이라고 사람 얘기한 전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겼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이제 모세로부터 이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불문율법이.
그래서 모세로부터 장로들에게 전승된 것이다. 그래서 시대를 거쳐서 전승되는 동안에 새로운 해석이 계속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해석이 더해지고 그 해석에 대한 교훈을 적용을 해서 사회 정세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츰차츰 증거가 돼서 나중에는 분량이 너무나 커져버린 거야. 응? 처음에는 적어왔던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후에는 막대한 분량이 되어버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유전 전통이라고 해서 성문법, 율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율법 쪽을 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뭘 따랐어요? 자기들 생각하는 전승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정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걸 두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다른 거 필요가 없는데 다른 걸 두고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믿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명확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로 출발하면서 그걸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 버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소용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자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틀어내지 않고 주님께 결단에 들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건 시간 낭비예요. 왜 시간 낭비한 신앙생활을 해요? 제대로 해야죠. 그죠? 빨리 깨뜨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의 주장을 전통 중심으로 신앙을 시켜왔고 그런 의로움은 자기의 의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명확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로의 유전 전통에 출발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는 힘써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떠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신앙생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좀 보세요. 만약에 이랬다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이 없다면 버림받아도 될 수 있는 악한 것입니다.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무효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는 버림받죠. 열심은 있으나 열심히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유대교로서 그렇게 사회를 지배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범죄했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책망하고 이렇게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을 주신 거 그리고 안식에 주신 목적 전혀 다 까먹어버리고 안식에 종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렇게 뒤바뀐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 임속죄법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 하나님과 대립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었다.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의 이게 이 말씀이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려고 듣게 하려고 하면 그냥 읽고 지나가면 모르죠. 자, 오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갑자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연결이 돼요? 전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율법 마침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얻어야 할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자기 의로움이 아니고. 지금 의로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행한 의로움이죠. 자기 의로움이죠. 하나님이 복종하지 않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얻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얻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요? 율법이 끝난 것이 뭐라고요? 의로움이라고요. 율법이 완성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의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율법이 마침돼서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의를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시라고. 한마디도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의로움은 믿음으로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의로움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전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의로움을 받는 길은 영원한 속죄로 들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드린 제사는 항상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항상 죄를 없게 하는 영원한 제사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물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한 번 속죄받으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걸리냐 그러면 속죄받은 것 때문에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죽지 않고 옛사람을 살면 또 살아가니까 죽는 거지. 주님이 이루신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오셔서 항상 죄를 없게 하는 영원한 제사 이걸 드려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율법이 마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받아주시게 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영원한 의로움을 그리스도에게 받고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 없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과 믿음으로 얻는 것의 요구가 어떻게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이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모시고 좋은 자 가운데서 부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우리가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신자 신앙과 똑같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인데 바울이 이걸 가져다가 7절, 6절, 7절에서 바꿔서 해석을 하죠. 그리스도 관계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동일한 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줘서 행하라 할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부정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어디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는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신명 3장 14절에. 그게 다르죠? 지금 거기 하늘에 있는 명령을 우리한테 가져서 내려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신명기 30장 13절에는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바다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부정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의 명령을 하늘에서 가질 것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13절에 맨 처음에 이것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단어를, 이것에 해당되는 단어는 신명기 30장 11절을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자, 이제 5절로 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습니다. 저 율법에서 나온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움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나오는 의로움을 가지고 그 의로움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냥 육체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빼버린, 믿음도 아니고 그냥 육체가 행하는, 우리 몸을 가지고 행동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6절 이하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했다. 뭘 얘기하는 것인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 아니한 자에게, 그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넌 그렇게 말하지 마.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자, 이게 완전히 모순이죠. 자,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하면 누구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승천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분명히 부활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냐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되셔서 승천하셨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가 뭘 했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하늘에 오를 수 없어. 그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정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올라갔는데 그분은 올라갈 수 없는데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면 안 돼. 내려와야 돼. 모셔 내리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승천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도 없어져요? 여기에 오신 것도 없어지고 승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부활된 거 승리 없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 받는 의는 그걸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7절에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냐 하지 말라 또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적행. 무적행은 구약으로 말하면 스올입니다. 스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무적행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저에게 스올과 같은 곳인데 스올은 음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영들의 감옥입니다. 이게 뭔 의미예요? 죽은 영들이 가서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갇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 무적행, 그러니까 영들의 감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저 무적행에 내려가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못 가죠. 죽은 자들만 가죠. 누가 저 스올에 내려가겠습니까? 죽은 영만 가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영이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가셨다고 하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죽은 영은 가능해요. 거기 가는 것이. 근데 그리스도가 거기 내려갔다가 다시 왔다고? 안 믿어. 그런 일반인들은 죽어서 가는 무적행일 뿐입니다. 근데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살아있는 영이 간 것입니다. 여기도 플라케라는 단어, 옥이라는 단어가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을 말하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 죽은 영들이 있는 옥에 가서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데는 죽은 영들만 가는 거지, 살아있는 영은 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살아있는 영인 그리스도가 영으로 거기를 가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영들이. 뭘 했는지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죽은 영의 감옥은 죽은 자를 가는 거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거 다녀왔다 하면은 여러분 그건 뭐예요? 법칙을 어긴 거잖아요. 일반인들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가야 할 곳이 아니었지만 그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완시이기 때문에 스올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가 영으로는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몸의 부활을 이루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적에 내려가냐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가 무적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한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간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셔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야. 전혀 그럴 수가 없어. 만약에 갔다고 하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있을 거야. 모셔 올려야 되는 거야. 지금 니들 말은 다 틀렸어. 이거를 안 믿어. 믿음으로 말하는 의로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민들에게. 안 믿는 자들.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믿음의 말씀을 좀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그죠? 주제가 믿음의 말씀을 지금 찾아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뒷부분만 안 한 거지. 그 맨 마지막 부분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는 걸 가리키는 것은 오직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와 있다. 내 입에 있다. 그래서 네 마음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셔. 그럼 막 오셔야 되지. 음부에서 계셨어? 그러면 올라오셔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내 입에 있어. 저도 그걸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제 방에 있을 때. 내 말이 네 입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으면 매우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로. 그게 지금 마음이잖아. 지금 와 있으니까. 가까이 와 있는데 멀리 있는 것처럼 좀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주목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죠?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이 말씀은 그게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로 10절의 말씀같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보십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도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주님이십니다. 왕을 일컬어서 주라고 합니다. 주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영을 죽이고 몸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세상에 있는 왕들은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은 죽일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가 없어요. 범죄죠. 다른 사람 몸을 죽이는 것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합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가짜 주인인 내가 비워져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가 먼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지나가면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패싱되면 안 돼요. 남겨져 있어야 돼요. 씨알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내가 씨가 떨어져서 쌍이 나고 성장했습니다. 나는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지나가고 받으면 패싱하면 씨가 안 되기 때문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시킨 거 하나님께서 그 뭘 믿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누구한테 왔느냐?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부활되기 전에 무덤에 갇힌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부활되신 거죠. 우리들이 나타날 때는 부활되시는 장면이 나타난 게 아니고 부활되신 후의 장면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활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시지 않아 여기에 라고 얘기하죠. 무덤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믿음으로 무덤에서 부활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로마서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다. 확실하게 믿으신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일 때까지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시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전해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입에서 내가 시인할 때 내 안에 없는 말인데 막 지어내서 하고 막 거짓된 감정 속이면서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힘들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말은 예수님 나의 믿음, 나의 주님이셔. 하나님께 예수님을 살리셨어. 나를 믿어. 그걸 고백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 가지 사실을 믿어죠.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증은 우리의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못하느냐? 정말 진실을 말하느냐? 진실로 그를 의지한다고 고백하느냐? 이걸 못하느냐? 이게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적인 거예요. 내가 막 안 믿어져가지고 말을 못한다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믿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보시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아요. 옆에서 나도 그걸 믿어져. 그렇게 나도 그게 믿어져. 옆에 성도들이 힘을 얻어요. 자, 우리에게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1절에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28장 16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시험한 돌 그리고 우리 구약의 견고한 기적돌이신 예수님. 산돌이라고 베드로전서는 산돌이라고 설명했죠. 예수님이 산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걸 가졌으면 그것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요,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합니다.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그 말씀. 그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옷 입고 빛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영적.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 때 옷을 벗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옷을 입은 적이 없어.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부끄럽죠? 근데 그를 믿으니까 그가 옷이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의를 주셔서 옷이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옷이에요.
그럼 부끄럼 당하지 않죠? 이거 안 얻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안 믿는 건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그거 안 하면 옷 안 걸친 거야. 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벌거숭이 되는 거야. 벌거숭이는 다 지옥에 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안 입어서. 예수님이 의로운 행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의로운 행실이 이루어지 생활포가 입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심으로 부르셔서 세우신 것,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자리. 유대인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도 차별 두지 않아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들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 보면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믿는 주님이나 여러분 믿는 주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는데 부유하다 그럽니다. 부유하다. 누구에게도 다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시고 그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상반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아요. 그럼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당연히 더 안 믿으면서 승질나겠죠? 분명히 그래요. 아무나 여호와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믿는 자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를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올렸던 동영상을 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막 부른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그 아이들은 신발이 없구나. 내가 신발을 주고 싶어. 또 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아이들의 이름을 딱 떠오르면 이 아이는 볼 것이 없구나. 볼 것이 필요해. 그럼 뭘 그려주고 싶어? 이렇게 자기 이름만 불러도 자기는 그 아이들에게 뭘 주고 싶은 걸 떠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은 뭘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 노아홍수 시대, 이기 직전의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걸 알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 구약의 이름이잖아요. 주의 이름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이름을 구원받으려고 받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 그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이름 자체만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주로 믿어드리는 것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살리신 것도 믿는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 두 가지의 조건이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고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하기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은혜 주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용을 한 거죠. 이 말씀을 끝에 부분만 인용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자,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마음과 의식은 믿지 않는 일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한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전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과 아들과 통치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찾아주신 다음에 하나님도 들어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좋은 소식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행복하신 신앙생활을 하게 하세요. 우리를 이 복음 안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 15절, 16절로 17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결론적인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이 없으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면 함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자는 다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15, 16절의 말씀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자, 16절에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 상반절의 말씀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가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들려온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라고 주시는데 들었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다 순종했다고 하면 그만 끝나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이 머리로도 해석이 안 돼. 뭔지 모르겠어. 삶으로 옮겨질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을 따라갈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전한 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 보세요. 그들뿐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준다고 해서 복음을 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 우리들 심령 안에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성령 받는 거, 회개와 성령 받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이게 멀리서도 성령 따로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 받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의미였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찾아가가지고
호흡을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받았죠. 그 성령 세례 또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올라가면 그것은 성령 세례, 큰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기서 나오는 성령 세례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야만이 전해잖아요.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사야도 그걸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선지자의 사명이죠.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그 사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오신 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으러 오신 거죠. 뭐 불신하고 있는 거 확인하러 오신 거 아니죠. 믿으려고 오신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을 받으려 교회에 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이 하는 말씀,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주님 자신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야 된다. 근데 여기 좀 찾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발견됐어요. 이 들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코에라는 명사, 헬라어 명사를 사용하는데 들음이라는 걸 들어가 있고 귀, 들리는 것, 소식, 가르침, 보고, 소문 이런 것들이 다 한 단어에 들어있어요. 뜻이 이 명사 아쿠에는 아쿠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동사에서 여기는 아쿠오는 듣다, 들어서 깨닫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들음이라는 것은 들어서 깨닫는 것을 들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어서 깨닫는 것에서부터이고 들어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심령이 지금 막혀 있는 거야. 응?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마음이 많이 부들부들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아주 그냥 바로 마음에서 탁 받아들이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지금 바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돼요.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안 믿어져. 그럼 난 아직 심령이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부들부들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민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다 들어오는데 그거구나.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캐치를 딱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같아요. 이렇게 둘레가 너무 커. 예? 이거니라가 이게 딱 잡혀야 되는데 손에 잡히듯이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딱 안 잡히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 들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들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믿어져요. 바로 믿어져요.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 이게 레마예요.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바로 깨닫게 되겠죠?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정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도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믿어요. 자기 정해놓은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딱 들어와서 깨달아졌어. 나는 심령이 탁 말아진 거야. 붙잡죠. 믿음입니다. 더 높은 거 드시면 또 믿음입니다. 그것이 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올라가는 거죠. 계속 깨달아지면 계속 올라가는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 바랍니다. 자, 말씀은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레마예요. 직접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싸울 것도 없어요. 이건 설명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주신 말씀이 그냥 해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성경이 그냥 영어로 해석된다면 지금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 그거예요? 그냥 이부절서 말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알아들여야 되니까. 그냥 성경만 다 깨달으면 설교하시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 알아줬어요? 그냥 이 말씀이 레마로 딱 들어왔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냥 깨달아지죠? 그럼 설교가 필요 없어요. 기를 필요도 없어요. 몇 분만 해도 돼요. 딱 들으면 그냥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데지. 무엇이 의미가 또 있어? 더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세우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레마가 들려지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